기도를 통하여 응답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평안을 주시오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빛을 향하도록 인도하시기도 간구합니다. 죽어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깨끗게 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내 안의 영도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셔서 어떤 악한 세력도 영혼과 몸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심도 간구합니다. 2025년 선살같이 보냅니다. 시간의 빠름을 늘 느껴가면서도 허투루 보낸 많은 시간들을 뒤돌아보게 하시어 다시금 결단하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정직이로 부음받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옵니다. 때로는 맡겨진 일들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게으름과 핑계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시는 축복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내 삶의 고단함의 연속이 스스로 쉬운 십자가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일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심을 감사하는 한 해로 마무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사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는 열매 맺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주의 탄생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송가 8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야,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에서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37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헌신하신지라.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암몬 자손이 길라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앞뒤 좌우 인사 말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의 얼굴에 사랑이 넘칩니다. 만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샬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웃음이 넘칩니다. 예, 행복이 넘칩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열린 마음으로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서론을 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최초로 두려워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죄악과 죽음은 여러 가지 모양과 상황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갈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공과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동시에 추구를 하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리더십이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책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도 사사기 10장에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십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리더십입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자기 자신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새벽에 생각해 보든지 아니면 저녁에 생각해 보든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세상에서 성공했는가? 아니면 그렇다면 내가 가진 리더십은 세상이 주는 나의 리더십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인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조용히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의 기다림을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잘 따르면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그 주님의 큰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리더십을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을 음성을 인도함을 받으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는 열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 저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소명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도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이사야 6장 8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다시 초심을 되새기고 마음을 다시 잡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주님께서 하신 음성인 줄 알고 주께서 누군가를 보내기로 원하실 때 즉각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했다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을 결국 들었다면 우리는 즉각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주님의 리더십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0장은 아주 악한 아비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이 사사로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살았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 18년 동안은 평화로운 시대, 외세의 침략이 없는 화평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할 영적인 리더십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사사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에브라임의 3일에 거주하다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사인 야일은 아들 30명, 어린 낙이 30마리에 성읍도 30개나 있는 부자였었는데 이 많은 재산을 자신의 아들 30명에게 다 물려줍니다. 사사 야일이 다스렸던 성읍들도 그의 이름을 따서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 지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이 얘기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삶에 모양과 시간과 상황이 달라도 그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목적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죄 짓거나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전도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구원이 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 죄 속에 산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순간순간 선을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 이거는 누구나도 다 공감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도 오직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위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적 리더십이 교회의 지체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적인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만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세대가 거쳐간 신앙의 훈련을 다음 세대들도 통과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는 호송 세월만 보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4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이방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 족속들에게 학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혹독한 말씀입니까? 그들 우상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인 본인께서는 우상에게 부르짖는 사람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대상은 오히려 18년 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압제하고 그리고 공고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공고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 상황은 악행을 반복하는 삶의 결과인 줄 알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회심의 자리로 반성의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자신들에게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공고함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고함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만 따르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나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근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왜 그랬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사 돌라와 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이사갈 사람 돌라를 사사로 세워서 23년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돌라 가문이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7장에 보시면 돌라 가문 사람들이 담대하고 용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용맹한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야일은 길라 사람으로 돌라의 뒤를 이어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야일도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을 3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모두에게 나귀와 재산을 모두 줄 정도의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야일에게 영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리더가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영적인 능력과 윤리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맑으면서도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2명의 사사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이끌기는 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 그리고 찬양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명의 사사가 영적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차례대로 죽자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대로 보고 안 계시죠. 그들을 돌아오도록 채찍을 쳐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18년 동안 압제당하다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죄를 깨닫는데 무려 18년 동안 죄를 깨닫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시련이 오는 즉시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한 압제와 핍박에 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시련이 온다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저부터 먼저 돌아볼 것입니다. 저부터 먼저 돌아봐야지 남을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금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시련의 직접적인 이유는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어디 종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의 직접적인 이유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살피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첫 반응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0장 13절에 나옵니다. 전부터 많은 이방 민족이 압제해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택한 이방 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라. 나는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가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가 구중물에 다시 누운 것을 또 누운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토한 것을 돼지가 다시 먹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고 했지만 잠시 고난을 피하려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잠시 죄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되 오늘만은 고난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따뜻한 은혜로 그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들리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힘차게 하시는 승리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신 소망 가운데 따르게 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던 이사야 6장 8절 말씀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신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진솔한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기도와 말씀의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연약한 부분과 불순종하는 부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회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지은 죄악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 신앙임을 알고 나서 영적인 리더십을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어 사는 예배자로서 신실하게 예배 자리를 사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도 사수하게 하여 주소서. 특히 질병과 어려움과 연말에 소외되고 없이 사는 형제자매들을 관심을 가지고 돈으로, 물질로, 기도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선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에 드려집니다. 강사는 대구 둥지교회 심호하시는 신경희 목사님이십니다. 지난해에도 오셨고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에
선교 헌금을 들여서 장애인용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성도 중에 장애인들이 7-80% 정도 되는 조금은 특별한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사역에 관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함께 듣고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성탄 사랑 나누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사랑을 모으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원래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겠지만 여러분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또 어려움을 겪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작은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4일 주일까지 해주시고요. 한 구자에 3만 원입니다. 문의는 김부종 장로님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공연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이나 개인 기관은 교육부 차장인 허수원 안수 집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이웃 초청 주일이 12월 21일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고 힘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은 지금 예배 마치면 또 해야 되죠, 그죠? 네, 오늘 오후에는 김장 관계로 인해서 구역 인도자 모임은 대면으로는 하지 않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그 새벽기도 후에 절인 배추를 건져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억지로라도 새벽기도를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오셔서 배추 같이 건져 주시고요. 집에 가셨다가 오전 11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념 넣는 작업을 할 테니까 그때도 함께 오셔서 늘 해마다 해오던 대로 김장할 때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에 오셔서 건져 주셔야 되고요. 오전 11시에 다시 모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대에 후원 광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 후원해 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무엇보다 전도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윤기희 집사님이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